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로 사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들의 그 불순종과 원망에 대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다른 태도를 취하셔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뭐 특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 1세대들의 타락함과 불평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을 그대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복 전쟁을 위한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땅 분배를 명령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미리 알리십니다. 이 말은 확실하게 약속한 대로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고, 또 여인들의 소원을 언급하면서 그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였던 여인들의 소원까지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우 신중한 태도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가 어떠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31장에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만든 아모리인들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정복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보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방식이고, 이 공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이스라엘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이 공의가 드러나는 것 외에도 이스라엘이 이 전쟁의 결과로서 많은 것들을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명령하셨던 제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전쟁에 나가서 이기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하러 나가면 됩니까? 순종하려고 나가면 됩니다. 자기가 뭔가 공로를 세우고 자기의 계획대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가면 돼요. 그 순종이 이들이 해야 될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의 이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아셔서 이들도 1세대와 비슷하게 불순종하고 타락한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아요. 죄인임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도적으로나 그들의 마음 상태로나 실제로 또 전쟁을 하나님께서 수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증거까지도 싹 주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향해서 온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쭉 마련하십니다. 이것이 26장부터 쭉 해왔던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당신 스스로가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 생깁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 뭔가 거느려야 될 많은 짐승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31장에서 이미 미디안 지파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보한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땅이 요단강 동편 지역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을 때는 요단강 서편 지역만 땅만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자기가 거느려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은 땅인데 불구하고 그 땅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이제 32장에서의 문제예요. 이들의 요구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행동하고 또 모세가 어떤 장치를 공동체에 마련하는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무엇을 기반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셨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서 신앙, 믿음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뭐만 이야기합니까? 주로 개인 구원,
개인 신앙만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의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성도들이. 그래서 직분도 어떻게 활용합니까? 지극히 개인적으로 활용합니다, 직분을.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직분을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공동체에 위험한 일이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요? 이미 교회에 중직자들로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목회자부터 교회 직분자까지 이 직분이 굉장히 사적인 영역으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찰회나 노회 총회를 가면 자기가 공적인 일로 직분을, 어떤 직위를 받았음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굉장히 사적으로 활용합니다. 나 기분 나쁘면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공직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국회에서 공직자들 불러다 놓고 국회의원들이 국방위, 법무부 관련된 것들 이렇게 다 할 때마다 거기 나온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국민들 앞에서 하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투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조금만 비위가 있으면 바로 처벌받거든요. 이게 공직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는 이러한 공적인 개념이 전무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국교회는 뭐도 합니까? 세습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첫 시작부터 보십시오. 한번 1절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절의 기록 방식을 잘 보셔야 돼요. 민수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생각이 시작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쨌다고,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가축이 심이 많아요. 그래서 땅을 보라보니까 어전 땅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뭐하기에 좋다, 목축하기에 좋다라고 해요. 성경에 이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네,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앞전에 아브라함과 롯이 왜 둘이 갈라섭니까? 이들도 가진 게 많아요. 그래서 누가 싸웁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결정해 라고 하니까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롯이 자기가 바라보니까, 소돔 땅 이쪽을 바라보니까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더라 하면서, 이거 누가 판단한 겁니까? 롯이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요.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떠나버립니다. 지금 이 1절도 그 비슷한 뉘앙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법으로 그대로 씁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창세기 13장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좋아 보인다. 하와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 보면 땅을 본즉, 1절도 그렇게 써졌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판단은 누가 한 겁니까? 하와가 한 거예요. 자기가 먹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먹음직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어본 거 보면, 누가 신김치를 이렇게 딱 먹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안 먹어도, 말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침이 고여요. 먹어봤으니까. 근데 하와는 안 먹어봤는데 이 소리를 한단 말이죠. 안 먹어보고 이럴 수 있다는 것은 순전히 자기 주관이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하와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 이 비슷한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보다 뭐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야기. 하와가 보기에 먹음직고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뭐 어쨌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와가 누구 따라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하고 똑같아. 지금 민수기 저자는 무슨 말 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사명의 일보다 지금 뭐가 중요해요? 이 목축, 많은 가축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거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와의 죄성을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좋아, 교회일 좋아. 근데 뭐부터? 내 할 일, 내 앞가림도 좀 하고, 내 자녀들의 문제들도 좀 해결하고, 그것이 먼저야 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이게 다 우리랑 똑같이,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보다 누구의 판단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 앞선 겁니다.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 판단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면 그나마 이해라도 되겠어요? 그런데 그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정복전쟁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정복전쟁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적 판단에 의해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뜻에 맞게끔 나의 삶의 방식을 개편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땠습니까? 김제에 있는 기역자교회 가보면 그게 있잖아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집에 종놈이 먼저 예배당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이 주인을 전도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종이 장로가 먼저 됐습니다. 주인은 나중에 왔기 때문에. 근데 상놈과 양반이 있었던 그 사회에서 어땠습니까? 주인이었던 그분이 장로인 종에게 고개를 숙이고 장로님 이랬다잖아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자기 집 노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장로님으로서 존중하는 거죠. 이게 김제 기역자교회에 있었던 실제 실화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기존의 조선사회에서 가져왔던 어떤 그런 시스템, 체계를 다 버려 던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새로운 질서로 자기를 개편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놈에게 절한 겁니다. 우리 교회의 영혼들을 신방하고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내 영혼까지도 저분이 다스린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행했다고 해요. 이게 사실은 성도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게 제일 먼저 급선이 돼야 돼요. 이거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곡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뭐만 궁금합니까? 내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새끼들은 대학에 붙을까 안 붙을까? 좋은 직장에 갈까 안 갈까? 결혼할까 말까? 이런 것만 우리가 관심을 둔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로 살아가지 않아요.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의 삶을 개편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들이 동일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주어진 동일한 목적,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동일한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정복전쟁이에요. 근데 이 정복전쟁에서 12지파 중에서 무려 2지파나 뭐 하겠다고요? 거기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요단강 동편에서 우리가 머물게 해달라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겁니다.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일이 될 리가 없다. 또한 내 노력이, 내 열심이 한참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잠언의 말씀에서는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들이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들의 태도, 르우벤과 갓지파 사람들의 태도가 그나마 겸손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4절 봐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을 뭐라고 말하죠? 당신의 종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태도를 취해요. 4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5절에서도 그렇게 하고 25절, 37절, 31절에도 27절, 31절에도 계속 끝까지 자신이 종들이다라는 그 태도를 잃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 자기들이 요구한 땅이 어떤 땅이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확보한 땅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확보한 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얻은 땅,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권한, 또 땅에 대한 소유권도 다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대로 주세요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이건 엄청 교만한 태도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많이 흔히 하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이것은 아주 교만한 소리예요. 근데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우리가 입는다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교만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뭡니까? 르우벤과 갓지파의 자손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교만해서 날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교회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로 자신이 살아가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그냥 나 몰랐어요. 나 하나님 그렇게 불렀는데 나 말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 모르니까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됩니까? 우리의 무지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이면 하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고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악한 태도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엄청난 실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발끈한 구절이 있습니다. 5절 봐보세요. 5절에서 보시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정복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이 땅 받으면 안 갑니다. 이런 뉘앙스. 이들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잘 몰라요. 이런 태도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소리 하고 있냐라는 것.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6절 7절 봐보십시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라고 모세가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구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것은 그냥 모른 척 한다는 뜻이 아니라 반역이에요. 반역죄를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12지파에서 2지파가 땅을 미리 받고 전쟁에서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서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에 참여하고 싶겠어요? 누구라도 빨리 딱 받고 싶죠. 거기 안 가고 빨리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 내에서 다른 영혼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여서 누군가를 전혀 실족하지 않게 대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되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존재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 경고하시는 거죠. 공동체에서 실족하게 하는 그 자는 그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자 하나를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더 낫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게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정복전쟁에 나가야 돼요. 근데 정복전쟁에 나가려 보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에 자기들이 끌고 가야 될 짐승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물론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짐승들이 우리가 정복전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다 두고 가겠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말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짐작하는 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것은 의도적으로 안 가겠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많은 요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땅은 확보돼 있고 이 땅에다가 좀 여기다 풀어놓고 키우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큰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들 생각만 하면. 그런데 공동체 전체를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구들은 공동체 전체를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고 배신으로 일으켜질 수 있는 일이에요. 아, 저것들 빠져버리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공동체 내에서 나 하나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서 어떻게 비춰질까, 어떻게 되어질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모세가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려고 그러냐 라고 말씀하는 거, 책망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제 아니면 작년에 했는데 올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40년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 때 주셨어요. 몇백 년이 흘려서 온 겁니다. 그 약속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주신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오랫동안 약속되고 그 약속이 지켜져 왔는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약속을 함부로 막대할까요? 그렇지 않죠.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엊그제 했던 게 아니라 작년에 한 게 아니라 10년 전에 한 게 아니라 100년 전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 약속들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바가 구현되어져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멀리는 그렇고 가깝게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없인 여겨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소멸됐단 말이죠. 그것만 계산해도 이 약속은 큰일이에요. 자기 부모 때들이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자기에게 와 있단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것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여기에 남는다는 이야기, 요단강 건너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공동체의 갈등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생각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언제 타락하고 교회가 병듭니까? 목회자가 자기 생각할 때 병들게 돼 있어요. 이제 은퇴가 가까우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게 되면 목회자들이 변질되고 타락해요.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르우벤이나 갓 지파가 특별한 지파라고 말하지 않아요. 더더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2지파 중에서 장자권을 갖고 있는 지파는 뭡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런 지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지파가 이렇게 돌출 행동을 할 때에 공동체 전체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나란 존재가 도대체 어떤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봐야 돼요. 두 번째, 모세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라는 말이죠. 이미 너희의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보여줘서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려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오히려 그 땅 보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 좋아. 그런데 그 땅은 그림의 떡이야. 못 가. 거인들이 있어서 가면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심해서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왔구나.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막아요. 의로우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완화된 것이 뭡니까?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맵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못 들어게 하신 사건이 이미 다 실행됐어요. 지금 이 사건에는. 마지막 나온 사람 누굽니까? 모세도 이제 죽을 거예요.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단 말이죠. 더더구나 7절에 봐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낙심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30장에서 여인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인의 서원을 누가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아버지나 남편이 취소시킬 수 있다라고 할 때 취소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낙심하게 하다는 단어와 서원을 취소시키다라는 것이 같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이 땅을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모세가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목적으로 말한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요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 가운데 취소된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가 연계해서 뭐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얼마나 악평했는가라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될까 말까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도 목회자인데 왜 그런 고민이 없겠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생각을 해요. 이대로 이 수요대로 지금 이 재정 상태로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는 계산을 합니다. 자주 해요. 그런데 저의 이 판단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계산은 하되 계산하고 덮어버립니다. 이 계산은 내 계산인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랑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에 능합니까? 우리 계산에 능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 판단과 내 생각.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건 알겠는데 내 형편은 어쩌다, 내 형편 이래서 저래서 뭐 어째서 하면서 다 뗀단 말이죠. 이래서 이거 빼고 저래서 저거 빼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동참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회방꾼으로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기도도 없애고 다른 말씀으로 대체할 때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매번 들으시는 분들만 들어요. 제가 알아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몇 시에 확인을 해요. 몇 명을 들으셨는지. 그러면 숫자가 동일한 게 이제 보여요. 이 시간에 일어나서 읽은 분이 몇 분이구나. 누군지는 제가 몰라도 한계를 느낍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수요기도회나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해요. 아무리 10시에 나와서 신앙고백서를 같이 공부하자 해도 하는 분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교회가 자기의 사명에 하나 되어서 분연히 일어설 수가 없어요. 싫은 소리를 제가 안 하려고 애를 쓰지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약속에 같이 힘쓰면서 조력자로 서 있는 성도인지 아니면 죽어도 내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 속에서 절대 변화되지 않는 성도로 버티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버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양보하지 않는 우리와 또 우리와 함께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차일피일 뒤로 미루고 밀추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의리를 버리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에게 굉장히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라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뭔 소리냐. 그렇게 되지 않아. 누구를 향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냐면 베드로를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시장에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바울이 나타나니까 놀라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이따가 숨냐. 당신은 율법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꾸짖으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방편대로 구원을 말해야지 어떻게 당신은 구원을 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율법에 젖어서 그렇게 살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훈계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고 이 약속에 있어서 온 성도가 함께 발맞춰야 될 그런 공동체예요. 그냥 몇몇 사람이 힘써가지고 몇몇 사람이 자기의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저국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간다고 성도들이 믿어요. 장로들이나 목사들이나 몇몇에 의해서 자기들의 그 말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져가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초신자들도 뭐냐면 저건 중직자들 일이니까 나는 잘 몰라도 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십 년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존립되어지고 세워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닌지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부르셨는데 내가 정말로 이 교회를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이 교회의 사명을 내가 어깨에 들쳐매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냥 나는 다 잘 모르겠고 나는 내가 그냥 한 요 부분만 맡아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건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형편이 이래서 이렇게 요구한 것이 하나님 전체 공동체의 사명에 큰 부작용을 줄 수가 있다라고 모세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4절과 15절에 니네가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모세가 경고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닮아서 너희들 죄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죄로부터 나온 너희들이 너희 판단으로 무엇인가 하는 게 합당할 수 있겠냐? 죄인인 우리가 내 처지와 상황을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의 판단보다 앞세우면서 내 판단에 의거해서 가정을 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일 수 있겠는가?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이것이 여호와를 떠나는 거다.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내 형편이 이래서 주의 일을 못해, 내 형편이 이래서 주의 일 요만큼만 가면 하고 안 할 거야 라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형편이 이래서 내가 요만큼 한 것도 어디야 라는 우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조상 대대로 죄인이야. 그래서 너희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라는 것으로 권면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 자체도 본인도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부르셨을 때 자기의 방식으로 해서 애굽 사람 죽이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도망가 있다가 하나님 다시 불렀을 때 간다고 합니까? 못 간다고 난리를 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걸 보여줘도 처음에 잘 못 가요, 모세가. 그렇게 해서 간신히 나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이제 보게 돼요. 분명하게 모세는 이렇게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뭐냐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 모세의 권면을 잘 받습니다. 이것을 자기들이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권면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약속해요. 세 가지를 약속하는 것이 16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무슨 말 하냐면 주시면 그 땅에 우리의 자녀들과 가축들을 온전하게끔 하고 우리도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제일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약속을 해요.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18절에 보시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기도 이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앞에서 했던 것이 얼마나 공동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걸 알고 모세의 말을 권면을 받아들고 자기의 계획들을 수정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끝까지 이 사명을 완수하겠다라는 것. 세 번째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자기는 땅 분배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이제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럼 됐어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끝내면 그냥 이상적인 다짐만 받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다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짐한 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신앙 생활이라고 하지 신앙하고 끝내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는 바대로 살아라 라는 것. 그래서 모세가 20절부터 23절의 말씀에 경고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약속한 대로 다 이행하면 그때에 저 땅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2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응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예, 모세는 죄를 의인화시켜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희를 끝까지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 거 안 받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빛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살인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이것을 살인하기 전에 가인에게 하나님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죄에게 자신을 내어줘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이 말씀 끝나자마자 바로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들로 불러가지고 쳐 죽여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듣지 않는 거죠. 모세는 이 가인에 대한 경고를 지금 두 지파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를 필연적으로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은 다 죄로부터 나온 생각이거든요. 우리의 판단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 우리의 판단에 우리가 뭔가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로부터 기인한, 그래서 죄의 결과를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뭔가 하나님께 약속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약속 기억하지 않아요. 다 잊어버립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하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만 아무도 안 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낮에 막 차들이 있을 때는 신호 어떻게 해요? 잘 지킵니다. 새벽에 제가 어저께 목사님들하고 스터디하고 11시 다 돼가지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는 길에 도로가 빵빵빵 신호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좋아 쭉 갔는데 마지막 신호가 딱 노란불이 들어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빨간불 되는데 건넜어요. 이 신호만 건너면 가는데 하면서. 안 보이면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혼자 있으면. 이런 것,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죄성이에요. 또 기회가 찾아오면 이것을 악용합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나 좋으라고 악용하는 것. 이런 부패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네 문 앞에 누워 있으니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죄에 잡히지 말고. 어떻게 다스립니까? 죄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죄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몰두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만 끝내지 않아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잘 지키겠다고 또 말해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로 끝내지 않고 29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벳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라는 거죠. 지금 준 거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죽고 사라질 거예요. 이 뒤에 이들이 실행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 일을 위임합니까? 여호수아나 엘르아사라고 각 지파의 수령들한테 명령해요. 야, 너희가 증인이고 쟤네들 아직 땅 분배 받은 거 아니다. 정복전이 다 끝났을 때 그때에 저들의 소유가 되게끔 그때 줘라 라는 이야기를 장치를 마련해 놓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들을 못 믿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세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인 우리에게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판단에 앞서서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제도권 안에서 그 제도 안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교회 고면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특정 믿음 있는 누군가가 많이 봉사하고 많이 힘써서 되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본 큰 교회들, 우리가 본 저기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했던 교회들을 전부 다 어떤 특징을 취하냐면 몇 사람이 힘쓰는 교회예요.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는 그냥 다 무의도식하는 겁니다. 와서 서비스만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우리 교회에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만 많이 모이면 옳다 됐다, 좋은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서도 정말 그게 좋은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 같습니까? 크고 힘 있는 교회들을 다 뭐하고 있습니까? 세습하고 재정 탈루 도둑질하고 이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조국 교회에서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교회들이 다 어디예요? 대부분 다 큰 교회들입니다. 물론 다 큰 교회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됨임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한 분 한 분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의 무슨 결정과 나의 살아가는 이것이 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오는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자리를 비움, 부재, 내 부재가 교회 공예배에서 얼마나 훼손을 일으키고 있는가, 교란시키는가, 또 내가 예배에 온당하게 서지 않은 것이 이 내가 예배에 불손한 태도로 서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것들 제가 그냥 예로 드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살피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의 전원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공예배를 존중하고 말씀 배우기를 힘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도 형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신앙공개를 한다든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함께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교회에 속한 정약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다 그 나라를 꿈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다운 교회됨이에요. 숫자에 많고 적으면 그 다음 일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힘쓰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참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33절에 끼어드는데 이 두 지파 반이
성경에 보면 민수기 34장하고 여호수아 13장 이런 데 보면 동편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럼 이들이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실행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됨을 위해서 부지런히 산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에 우리가 연연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교회됨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들이 아직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이게 교회의 성도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이 밤에는 우리 교회의 연약한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또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또 공예배를 존중하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더더욱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하나된 교회를 교회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구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